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자, 뒤에 아직도 하품을 하고 있는 정성일터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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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출애굽기 25장 말씀이죠. 1절에서 9절까지. The Lord said to 모세에게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전체 문장 중에 보니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는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죠. 곧 창조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삶의 예배에 관한 명령, 25장에서 레위기 7장은 물질의 예배에 관한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보석이라고 말씀하죠. 본문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홍색실과 가는 표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들을 이렇게 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죠. 성막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함인 거죠.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의 건축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몸인 성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그들이 죄를 짓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짓되 누가 성막을 건축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죠.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짓되 이는 성막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의미하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곳이 필요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내가 거할 성소를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25장 21절 잠깐 보면은 거기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곡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신명기 10장 4, 5절에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 판을 궤 안에 넣었다. 법궤를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첫째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에 그에 대한 내용. 둘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해둔 하나님의 율법과 이 율법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언약에서라고 말하죠. The Book of Covenant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오늘 시작되는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장막, 회막,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32장에서 34장까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제외한 모두 다 성막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갑니다. 여러분들 성막, 오늘날의 교회가 왜 중요한가 우리 함께 살피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 가운데 총 50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개장, 레위기 18개장, 민수기 13개장, 신명기 2개장과 신약에는 히브리서 4장, 4개장 모두 더하면 50개장이 되죠.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량만 봐도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이 중요하죠. 둘째,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짓되.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의 지성이 거하시는 임시처소라고 말씀할 수 있죠.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죠. 성전이 건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성전이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39장이 완성된 이후 약 480년 동안 사용이 됩니다.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교체가 되죠.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것은 BC 970년경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즉위했을 때 BC 1010년이었고 거기서 40년을 제하면 BC 970년이 되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BC 96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그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이 시작되었으니까 출애굽기의 사건의 연대는 BC 1446년경입니다. 성막은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약 480년 동안 하나님이 지상에서 거하시는 임시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막의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창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봄을 쫓아 지으라 하셨어요. 그냥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지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죠. 모세가 계시받은 성막의 설교도는 모두 다 그림자라. 근데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실체가 나오겠죠. 우리가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막의 실체는 누구일까?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는 모두 자기에 관한 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고 설명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의 66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짝이 됩니다. 구약 안에는 신약의 예를, 신약이 올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계속해서 증거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표이자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중요한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 그러니까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실체를 비교해 연구하면서 더욱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러한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르비딤에 머물러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죠. 근데 바울은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셔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신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것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예표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직접 대신 뭐가 거기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예표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신약에서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신약성경의 내용만 알면 된다는 주장은 엄청난 잘못된 그러한 주장입니다. 구약의 예표를 알아야 신약의 실체를 알 수 있고 신약의 실체는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된다는 거죠. 예표는 영어로 팁이라고 나와 있어요. TYPE 일종의 상징, 심볼입니다. 형태의 특별한 형태의 상징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상징과 예표는 다른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문이시고 떡이시라는 것은 상징이라고 하고 예표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표도 상징이 일어나는데 특별한 상징이라는 뜻이죠. 구약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나 사건, 사물이 신약에 나타날 때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일 경우 그것을 예표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루는 내용의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중요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2절은 성막 건설을 위한 재정은 어떻게 공급되어 있는지 재정 아시죠? 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있어야 성막을 짓겠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3절에서 7절은 성막 건설을 위한 헌물, 드리는 헌물 재료는 어떤 것으로 사용되는지 보석들이다.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9절은 성막 건설을 위해 헌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성막 건설을 위한 재정 공급의 원리 1, 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저는 뒷부분으로 봅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겁지 않고 억지로나 할 수 없어서나 어쩔 수 없어서 내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실 때는 잘 생각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물을 낼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헌물을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무 헌물이나 가리지 않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라고 하셔서 할 수 없이 헌물을 드립니다라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35장의 성막 건설을 위해 헌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5절이죠.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 야훼께 드릴지니 말씀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야훼께 드렸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이 드렸다. 35장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드렸고 더군다나 이건 보석류들이에요. 그죠?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어진 29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 야훼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드렸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드린 것이지 억지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헌금은 즐거운 마음과 자발적인 자세로 드릴 때 적게 드리지 말고 후하게 넉넉하게 드려라.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에게 구하여 가르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야훼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라고 명했을 정도로 쓰기에 남을 만큼의 허물을 가져왔다.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해 인색하게 행하십니다. 가져오라고 명했을 정도로 쓰기에 남을 허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해 인색한데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풍성히 역사하시죠.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되 넉넉하게 드리는 것. 이 원리는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칭찬하는 거죠. 예,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남부는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와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흉년을 만나 굶어 죽을 형편이 되었으니 너희가 좀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헌금을 하겠다고 약정을 해놓고 동전 하나도 모이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바울이 이 약정 헌금도 드릴 줄 알고 잘한다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다녔는데 말만 한 격이 된 거예요. 말하고 실제 행동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칭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약정한 것을 하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헌금 감회에 못 이겨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외부에 강압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헌금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도록 간절히 구했던 거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헌금한 것이 아니고 극한 가난 속에서 헌금을 했고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했다는 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죠. 모세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설하기 위한 헌물을 1년 내내 다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거라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 아마도 창세기 25장을 읽으면서 성경을 아마 덮어버렸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그런 그 예물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원함으로 넉넉히 드리는 것이라는 것. 두 번째, 성막 건설을 위해 드리는 재료에 대해서 3절에서 7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3절에서 7절입니다. 성막 예물은 금은 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진귀한 배실과 가죽, 향품 등 최고급 재료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물건 가운데 아마 가장 좋은, 가장 고급진, 가장 아주 소중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성막을 건설하는데 이런 최고급 재료를 꼭 사용해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성전을 짓는데 보면 목사님들이 아주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주 좋은 것들로만 교회 안을 채웁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너무 지나치다고 여길 정도로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의자 하나를 뭐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해외에서 수입을 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마치 그 어디에요? 리틀엔젤스 뭐 요즘엔 그런 그 의자들이 많겠지만 예전에 한 8, 90년대 이럴 때는 그 의자가 아주 정말 귀한 의자같이 아주 너무나 그 고급지게 보였어요.
그런 의자를 성도들 의자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입되는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의자가 빨리 안 와서 임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면서 그렇게까지 비싼 의자를 꼭 그렇게 사야 할까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었어요. 근데 아마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구약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솔로몬도 그랬죠. 가진 모든 것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 쏟아붓죠. 교회에다가.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밭이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400년 이상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고급 재료들을 가지고나 있었을까? 이 재료들의 출처가 어딘지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고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집에 가서 폐물을 달라고 하면 주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2장 35,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난한 그냥 거의 종 같은 출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게 아니라 애국 사람들이 줄 거니 니들이 달라고 해라.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기적이 막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네요. 어이구 감사해라 하고 막 드리지 않겠냐는 거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줬을까요? 그것은 10번에 걸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적군을 통해서 적국의 왕을 통해서 수장들을 통해서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바로 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셨어요? 완악하게 했다고 그러죠? 마음까지도 완악하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겪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이 너무 어둡고 우리가 너무 영이 어두워서 그걸 못 듣고 못 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예배를 할 때 정말 앞으로의 우리 그 기독교의 흐름과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이제 또 초대교회 때처럼 근데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렇다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요즘에는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그 시대로 구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문득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다가 찾다가 그걸 발견을 하고, 저도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걸 제가 이걸 꼭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예배 본문을 한 3번을 제가 바꿨어요. 나중에 그 페이지를 찾다가 보니까 막 너무나 같은 로마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막 한참 헷갈려, 기억이 없으니까 몇 주 전에 한 거다 보니까 그걸 막 잊어버려가지고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가 무서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변해가고요. 여러분들 가치 기준도 이제는 엄청나게 변화해 가고 있죠. 전에 막 그랬잖아요. IQ가 너무나 좋다. 그 IQ가 좋아야 최고라고 여겼는데, 그 다음에 등장된 게 뭐예요? EQ가 이제 등장이 되죠. 이 EQ 이후에는 또 무엇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그 학술적인 그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냥 저는 마음에서 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 걸러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무서워서 내놓았던 거죠. 그들은, 애국 백성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때리시고 겁박해서 재물을 뺏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 재물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쓰고 먹고 입고 사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그 창고에다가 그 해에 소출들을 잔뜩 풍년이 들어가지고 갖다 저장을 했어. 가난한 사람 안 넣어주고 내 건데 당연하죠. 그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씨 뿌려가지고 거둔 거니까 당연해요. 그걸 갖다가 창고에다가 가득 창고를 지어가지고 쌓으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 오늘 밤 갖고 가면 그거 다 누구게 되니? 라고 물어보셔요. 우리는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나 공고해서 몸이 너무 지금도 뭐 창자를 끌어올리듯이 제가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말씀을 드리는 그 힘이 아래로 쏟아지는 거예요. 아래로. 이 갈비 밑 아래로 쏟아지면 어디를 울리겠어요? 무릎 관절을 울리죠? 허벅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버티고 있는 게 양손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손 관절, 손목 관절도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제가 무게감을 아주 지독하게 느낍니다. 머리 뒤통수는 지금요 아주 그냥 무슨 무거운 지렛더미로 갖다 뒤를 누르는 것 같아요. 머리 뒤통수 역시도.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오죽이나 하면 때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가 도대체 언제쯤일지, 한 달 후인지, 열흘 후인지,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언제까지 저를 이 상태로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여쭤보고 싶다. 나는 오죽이나 답답하고 죽겠으면. 근데 뭐 누구한테 말을 한들 상대방들도 듣기가 답답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그거 뻔히 아는 얘기. 그렇구나. 본인이 겪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실제 본인만 압니다. 근데 뭐 그 얘기를 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게만 할 뿐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애국 백성들의 마음, 또한 왕들의 마음까지도. 그래서 고레스 칙령 발표할 때 그렇게 그 사건이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일부 때 묵상을 잠깐 했지만은 이제 네가 죽으리라. 벨사살 왕. 그죠? 금전 갖다가 막 그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 갖다가 막 척까지 다 따라 마셔가지고 잔치를 해대고 하니까 도저히 그걸 보다 안 되겠으니 벽에 글자가 새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메데메데 우바를 시내가면서 결국 그날 밤에 죽죠.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그 해석을 했는데 죽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 나라가 이제 뒤바뀌는 사건. 모든 역사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이 모든 쌓은 모든 것, 그죠? 하루 1년 내 농사해가지고 창고에 그득그득 놓았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도서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많은 돈을 벌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상속재산 그 분쟁 때문에 아주 거의 그냥 머리에 흰머리가 얼마나 생기셨어요? 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거 안 주려고 뭐 적당히 주려고 했으면 왜 그 분쟁 소송까지 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줄 자들에게 돌려주시라는데 잘 쓰셔야 합니다. 그 이후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재물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겠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언뜻 생각나네. 알렉산드리아 대왕 했어요. 그죠? 그 젊은 나이에 막 세계를 제패하고 뭐 영원할 것 같고 했는데 나이 36세인가요? 돌아갔죠?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막 몇 개로 찢어져서 분열이 되죠. 어떻게 그럴 줄 알았겠어요?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생명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서 11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영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농부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 비를 주시지 않고 햇빛을 주시지 않고 공기를 주시지 않고 바람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씨를 열심히 심고 그죠? 뭐 김을 내어주고 흙을 돋아줬다 한들 거기서 씨앗이 움켜서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정말 하늘을 맨날 바라보죠.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은요, 뭐 예수를 알았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모르시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얘기 안 믿는 분들도 다 하셔요. 하늘도 무심하죠.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죠? 이런 것처럼 씨앗은 작은 것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이 씨앗을 만들 수 없듯이 컴퓨터로 씨앗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기 한 마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로봇밖에 없죠. 기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본 것을 왜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느냐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어휴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드려. 근데 여러분들 드려놓고 나면 당연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세요.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 그 일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11조 하시는 거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배만 불려질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는 건 원칙,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는 것이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보셔요. 여러분들 과거의 두랩돈 아시죠? 정말 적은 돈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오늘날에 200원 정도 될까요? 2,000원일까요? 200원일까요? 그거 드렸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주 그냥 부자들이 의시럭떨거리면서 바리새인들이 큰 돈 드리면서 이것 좀 봐. 내가 이렇게 넣잖아. 사람들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허기양양하게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몰래 살금머니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살짝.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죠? 저 여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축복하시는 분이 나오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생명도 마찬가지, 우리 영생도 마찬가지. 의로운 것도 의로운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함으로부터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이렇게 성막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장이 하나가 잘못 넘어갔네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것. 하나님께 복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부자들만 하나님이 축복해서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복은 여러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가지고 복 받았다 하면 막 부자가 되는 거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서 땅에서 많이 사셔서 7, 80년, 8, 90년 산다 한들 그건 100년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영이 살아나는 거, 영원한 삶을 살고 평강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산상 교원에 있는 그 5장 말씀이 전부 땅에서 복 받는 거 부자인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가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죠? 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막 뭐죠? 시콘 그런 거 막 놓고 막 설치하잖아요. 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뭐 문 안 잠궈도 상관이 없죠. 그런 그 마음의 평강의 상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얼굴빛이
산업다 그러잖아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규칙적인 생활도 있을 것이고, 몸에 나쁘지 않은 것, 몸에 나쁜 거, 뭐 담배나 술이나 독이나 이런 거 옆에 안 가시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거는 마음의 평감이 있는 분들에게만 생기는 얼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큰 축복은, 예, 정말 마음에 큰 평감이 임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분들이 그럼 뭐 안 먹고 굶고 앉아가지고 평강,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진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러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가지면 뭐예요? 예? 그죠? 온 뭐 많은 뭐 그거 뭐 한 차례 들여다도 안 보는 옷도 많으면서도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겁기만 하고, 그죠? 그거 치울 것도 걱정이 되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임하시면 가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일을 쓰시옵소서 하고 당연히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히 드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신령의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다 내 게 아닙니다 라고 그냥, 그러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28세 예수를 믿으신 어떤 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항상 돈이 없었대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었는데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하기 때문에 술값 때문에 그냥 월급대가 되면 빈봉투가 되고, 그죠? 근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니까 막 11조를 드리고 막 성경 헌금을 드리고 각종 헌물을 많이 드렸는데도 술집에 다닐 때보다 당연히, 예, 엄청나게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왜 자꾸 11조를 내라고 하느냐고 묻기 전에 내가 쾌락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청년의 경우는 술집을 다니는데 항상 돈이 부족, 이 청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간증을 했더라고요. 성막 건설을 위해서 헌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8, 9절에, 오늘 마지막 절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도대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 예물 드릴 것을 명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헌물을 드렸을까? 이제 그만 갖고 와, 그만 만들어 할 정도로, 모세가 이제 그만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헌물을 드렸을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가지 큰 의미의 장소였습니다. 첫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에 특별히 거하시는 처소, 구약에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편지하시는 분이지만 성막에 특별히 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거하실까? 구름같이 거하시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 구름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장면들이 구약에 보면 여러 곳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서 보였어요. 그때는 불, 구름 이런 모습으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구름과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채워졌다.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생명을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 성막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안 심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그 영하 50도가 되는 그 밤중에 이 불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어버리니까, 구름기둥이 없으면 타 죽어버리니까 그대로, 예, 그걸 실천을 했어야 합니다.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거. 둘째,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중심지. 그렇죠? 성막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희생제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곳.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없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곳. 그러므로 성막은 반드시 지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필요했고, 셋째, 성막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가 있는 궁전입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하늘 보좌의 지점이 바로 성막이었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열방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성막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위한 예배를 마친 후에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제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역대상 29장 1절이죠. 여기 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궁전을 의미해요. 플레이스. 사실 이 사실 왕이 구하는 처소. 역대상 29장 11,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와 주님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돼서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 2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셔서 부하게 할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할 자를 귀하게 하시고 크게 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낮출 사람은 낮추시고 강하게 할 자는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할 자는 약하게 하셔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넷째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을 이루는 장소. 우리가 예배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눈물을 한바탕 쏟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내가 사람에게 하는 건 잠깐,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근데 잠깐이에요. 또 이게 밀어닥쳐오면 힘이 들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그렇게 마음이 후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 그곳에서 설교하시죠. 너희들은 죄인이다. 내게 함부로 오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바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 죄를 용서한다. 너희를 위해 이처럼 생제물이 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매일 예표로 설교하시는 장소 성막이었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장소. 출애굽기 25장 9절이죠.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 모든 것을 기구 식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마음대로 지은 것도 아니고 솔로몬 마음대로 지은 것도 아니고 다윗 마음대로 그것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죄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또 한 분 있죠. 노아의 방주. 그렇죠. 시간대로 알려주신 대로 준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죄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화목의 방식을 결정할 수가 없었던 거.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야 한다. 우리 규칙. 그리고 나라에는 법이 있죠. 국법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있고, 타 종교인들이 열렬한 종교 그 중심을 보면, 종교심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죠? 뭐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 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각자의 신에게 접근하는 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피를 흘려야 하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만족하셔야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은 그 피를 주시고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그 피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를 사해 주시도록 강구하고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과 화목을 주시는 거죠. 결국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4가지 설명한 그 모든 것에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배당은 건물이고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는 점에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막과 오늘날의 예배당은 공통점도 있죠. 그것은 예배의 중심지라는 것과 하나님은
특별한 임재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예배당은 중요한 것입니다. 단 어땠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는 형제자매요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주보에다 항상 실는 말씀 맨 밑에는 연합은 하나입니다 라고, 그 부분은 제가 지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선망을 주신 목적,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알고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어놓으신 목적은. 저는 늘 그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 어항 속에 금붕어 주인들이 왜 집어넣겠어요? 그거 보고 이뻐서 잘 꼬리치고 놀고 돌아다니는 거, 예뻐서 넣어놓고 바라보고 이뻐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제가 아이를, 말 안 듣는 아들아이를 기르면서 느끼는 거는요, 밥을 잘 먹으면 이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것저것 머리 써서 신경 써서 갖다 놓은 거를 하나도 입도 안 되고 약만 먹고 약만 홀쭉 먹고 가면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말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저렇게 약만 먹고 저렇게 갔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똑같으신 거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은혜로. 그것을 감사하고 진짜로 기뻐하고 순종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의를 받고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창조주 구원자로 알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우리 모두 진실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맨날 일은 안 하고 쉬지는 않고 집안일은 안 하고 할 일이 태산인데 맨날 예배만 하라는 말이야. 여러분들 삶이 예배라는 거 잘 아시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되시도록, 그 마음이 드시지 않는 분들은 되도록, 그 마음이 드신 분들은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